감사 주일로 지키며 지난 6개월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리는 거룩한 절기로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원래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43년 동안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켰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그날을 지켜요.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인 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하고 준비된 절기로 지키지 못한 때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이 내 생의 마지막 주일이 된다고 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맥주 감사절로 드릴 수 있도록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처럼 한 주를 연기해서, 혹시라도 마음은 그것이 아니지만 분주한 삶에 휘둘리느라 맥주 감사절인 것도 깜빡 잊은 분들 꽤 계셨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후회롭지 않은 맥주 감사절로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연기해서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일 아침마다 사무엘상을 한 장씩 설교해 왔는데,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보에 기재해드린 설교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고 설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기억하라, 기대하라, 그리하면 찬송하게 되리라. 기억하라, 기대하라, 그리하면 찬송하게 되리라. 이 제목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펴놓고 읽은 신명기 8장 본문 속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표현입니다. 2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 40년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이끌어 오다가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폭탄 선언을 듣게 됩니다.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나 아직 시력도 쇠하지 않았고 건강도 아직 있는데 지금 죽으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있는, 불평할 수도 있고 시험 들어서 주저물러 앉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폭탄 선언을 듣고 나서 그가 백성들을 급히 모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세 편의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가운데 오늘 본문 8장은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아, 너희가 이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농사를 짓고 사업도 하고 먹고 살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이 주어졌을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기대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충격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은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의 주장, 자기들의 얘기를 막 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따라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단순히 생명만 연장되는 연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도시, 어느 교회, 어느 직장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가 받아 누릴 분복과 은혜를 예비하셨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 오셨습니까? 하나님, 이 광주 땅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차지하게 하옵소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되리라. 이 세 단어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핵심 아닌가요?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이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할 것, 기억하랍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준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세컨 제너레이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살게 될 때에 바로 그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광야에서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고생했다, 그거 옛날에 뭐 고생하면서 살았다,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무섭고 두려웠던 길이었습니다. 고생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홀로 걷는 고생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이요, 그 광야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 축복, 안식이, 본향이 예비된 거룩한 순례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길입니다. 단 하루치의 양식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 밖에는 나의 의지할 자 없나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이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광야길은 우리 홀로 걸어가는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나고 나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보니 절망의 때도 많았고 두려움의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여호와께서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에 가도 번성하고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을 차지하게 될 거란 겁니다. 복된 유교에 오셨어요. 그런데 겉돌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분복도 받지도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하고 사라져갈 수도 있어요. 이왕 오셨으면 겉돌지 마십시오. 여기는 여러분의 모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물려주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인생길입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세속적인 표현으로 재수가 없어서 고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고생길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섭리와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 먼 길 같고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반문하고 싶은 때도 있었겠지만 돌아보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신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셔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셔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연단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힘들고 어려워도 형통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삶이 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죽어가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광야가 끝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든 어려웠던 우리의 고생 인생 나그네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한 길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살리시는 길이요 온전한 번성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름길이요 차지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축복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길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영원히 고생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뒤에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믿고 의지하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끝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으니 6절 보실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라? 경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5절을 읽어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어요. 매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매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그 품으로 돌아오라. 아무리 힘들고 고난해도 성도의 광야길은 홀로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를 경험해 보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안고 이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이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냐?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이었어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린애 포함해서 250만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하루치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이상한 음식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으면서 그 이름을 모르니까 이게 뭐냐? 만후.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광야에 슈퍼마켓 없었잖아요. 논도 없었잖아요. 농사 안 지었잖아요. 창고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250만 명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조상들도 모르고 자신들도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만나를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용어로 변환하면 하루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치 은혜. 하나님은요, 평생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사랑하고 선교하고 목사님과 함께 주의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끝 까딱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50억만 주세요. 자, 50억 딱 주시면 정말 그날부터 모든 직장 내려놓고 나 따라다니며 선교하고 전도할까요? No. 50억이 생기면요 25억 넣어놓고 25억을 삼성 하이닉스 딱 일단 넣습니다. 그리고 벌써 100억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일단 50억이 생기면 차 바꿀걸요? 그리고 집을 오늘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대치동으로 이사 갈걸요? 광주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안 먹을 거예요. 현대백화점 가서 지하실에서 우아하게 먹을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얼굴도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평생치를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쪼잔하신 분이어서 하루하루로 그렇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매일 매순간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만나입니다. 결국 광야길은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돈 벌어놓고 편하게 먹고 사는 법을 배우는 데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 사랑을, 능력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광야길을 힘겹게 헤쳐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외롭고 힘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병상에서, 사업이 막혀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를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아침 먹고 올 수 있고 오늘 내가 주일이어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는 이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은혜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침 드셨나요? 시작. 드셨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아침 안 먹습니다. 돈이 없어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베들레헴 좀 줄여보려고. 여봐요, 아침 굶으면 점심을 빡치게 먹게 돼 있어요. 기본 열량은 얘가 요구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 아침 한 끼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두 번째, 정말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할 일입니다. 7절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고 인도하신 분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만 하는 광야길에만 머물다가 죽으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눈물 뒤에 웃음을 예비하시고 겨울 뒤에 봄을 준비하시는, 광야 뒤에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야길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8가지 용어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계속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다음 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 이건 단순한 환경적 넉넉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엄 하나 없어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언젠간 죽겠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가는 그곳에 황금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 땅에 오셨습니까? 이 도시 욕하지 말고요, 하나님 여기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차지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게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간신히 구원만 받고 살다가 죽으라.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8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8장 3절은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하나님, 8장 10절은 배불리 먹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라.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43년 동안 오면서 선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동유럽 가든 뭐 우리 성도들하고 어디 태국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어디에 선교 가도 단 한 번도 선교 여행에서 돈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빌립보 4장 19절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쓸 것을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레고힘인 너희가 아멘 아멘 다시 말하노니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돈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여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대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시작. 아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없는 것뿐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기억하라, 기대하라.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근데 인간이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이런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풀려지면 기도 안 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와요. 울어요. 그런데 넉넉해지면 돈 봉투만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부유해져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 배부르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주 웃기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사바. 배부른 후에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배고플 때 기도해요. 배부르면 기도 줄입니다. 기도를 줄여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형통해지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부른 후에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병들었을 때 기도로 매달렸어요. 건강 회복하면 엉뚱한 짓 해요. 사업 어려울 때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왔어요. 직장 없을 때 하나님이 직장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직장 주시면 엉뚱한 짓 해요. 아니에요. 풍요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차량과 여러분의 핸드폰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69편에 보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나와요. 시편 69편 30절 요거 읽어봐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크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함이 될 것이라. 황소 한 마리가 한 700만 원 돼요.
찬송한 곡 다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700만 원 헌금한 것보다 더 기쁘게 바라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회복시키시는 징조가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여러분의 경제를 조금씩,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열고 계신가요? 어떤 징조가 보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큰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몇 개죠? 14개입니다. 14개 성가대 중에서 제가 또 한 성가대가 생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새가족 성가대입니다. 새가족 성가대. 요새 새가족들이 계속 오시는데 새가족들이 교회 와서 겉돌지 않고 새가족들을 온 사람들이 성가대를 구성해서 그 새가족 중에 절반은 새 생명만입니다. 예수 처음 믿은 분들이에요. 또 음악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테너 파트인지 베이스 파트, 파트도 몰라요. 자기는 소프라노 파트라 그래요. 그래도 좋아요. 투갈이 깨진 손이면 어떠고 잘 안 어울리면 어때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서 2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남의 찬송을 듣는 것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찬양은 내 가정과 내 심령과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권세 있는 노래요. 찬양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결박과 사슬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는 표정과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지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드리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화답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서 찬양하는 일이고, 이 땅의 모든 직분은 다 천국 가면 끝나지만 성가대 찬양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11절이 한 가지를 더 덧붙여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는지.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던 사람도요, 아차 하는 순간 뭐가 눅눅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 할까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미혹해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미츠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지켜야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법도는요, 후킴이라는 단어인데 인간이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순종해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요, 생활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 어쩐지 나는 이렇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땅 나그네 길 가면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고 누리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시면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키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언제가 내 삶이 끝날 때에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세워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늘 여기까지 안고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아무리 어려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그것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꿈꾸는 전도자로 살아가리라.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를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안고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다시 기도로 도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사십시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생후 6개월째 부모의 실수와 의료진의 실수로 실명합니다.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가운데 40곡을 그분이 쓴 찬송이 됩니다. 전 세계에 그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자가 쓴 곡을 얼마나 사람들이 부르며 희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지를 모릅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나를 받아주소서. 후렴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다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안고 오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찬양으로,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 찬양하는 동안에 질병의 사슬이 끊어지고 재물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뜨겁게 찬양하고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칩니다. 영적으로 뜨겁게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하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을 열어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과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되어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여 기뻐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누릴 뿐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하여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의 드리워진 결박의 사슬이 끊어져 구원받고 자유하며 함께 노래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땅에서 예비하신 분복을 보여지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나누며 사는 생애 후반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려 찬양하며 원칙을 세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복된 이웃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의 생명과 같은 다음 세대와 이 도시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들게 마시